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라는 그 적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월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의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까지도 같이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구절과 함께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초동부는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도 같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4복음서 중 하나의 복음서로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환받으시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특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또 마가 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그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 로마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을 읽는 일타적인 독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대화재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로가 어떤 시형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질렀는데 그 방화범이 네로 자신임을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로마의 도시의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될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를 그 급박한 시기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지,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상실될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도들이 이 신앙 안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북돋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성도들이 상상 못할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 왜 구원자이신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성도님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왜 성도인 나를 이 시련에서 건져주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드냐? 예수님이 무능해서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과 고난의 인생을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왜 제자도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제자들께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랍시고 제자들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전혀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제자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출세, 명예, 부한 사람 되기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방식으로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을 도모하고 서로 경쟁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불신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정도로 한때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교회를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싫어요. 저 식당 사업 회사 일 너무 바빠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비판이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오는데. 짜증나고 싫어요.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안 할래요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려고 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고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이 진리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결국 승리의 종, 영광의 종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서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방금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가복음의 개론을 머리에 담으시고, 제가 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마가복음을 댁에서 읽으실 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개론을 머리에 넣으시고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가 읽기 원하는 그 형태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읽는 거야 하면서 그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의 개론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들으시고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가복음의 개론을 머리에 담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죽음.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도 모두 올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절망이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이 땅에서 태어난 지 12년째 되는 한 소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죽은 여자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이라는 뜻이고, 작은 뜻으로 작은 아이야 라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입니다.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깨우실 때 사랑으로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고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는 살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고 계시는 오늘날 현대를 나타나는 말 중에 절망과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위기다.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나는 지금 절망의 위기를 겪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사업 때문에, 회사 때문에, 학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때에 따라 경제 환경과 사회 환경 때문에 절망과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절망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기력도 없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 나에게 절망이 왔어, 위기가 왔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이겨보겠나라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지 않은 채 더 지치고 어떻게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이 땅에서 발부둥 쳐봐도 극복되지 않자 결국 죽음을 택하는 분들도 해외 이민 목회를 하면서 봐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에 빠진 그 절망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덕과 사회적 갱신이 아니라 절망에서 생명으로,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하는 삶으로의 일어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 회사, 사업체가 위기에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지금 절망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삶, 절망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삶,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구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삶, 절망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삶,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과 위기에 있는 지체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절망 가운데 있냐? 위기 가운데 있냐?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오라. 이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 앞부분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죽게 된 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자, 회당장은 이스라엘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죠. 예배드리는 장소도 됩니다. 그리고 뭐도 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학교도 됩니다. 학교도 되고 재판소도 되는 사회의 중심 기능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한 회당에 3명의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장은 학교 교장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 사회 어떤 단체의 이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꽤 명예가 높고 존경이 따르는 지위였습니다. 이 정도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회당장의 신앙이 평소 어떠하냐에 따라서 회당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당장은 그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인생 최대의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신분,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도 소용이 없자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와 인생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십시오. 주중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 주일 외에는 교회를 거의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들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러 오실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본당 연문 잠그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 가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가요 하고는 한 1, 2초 정도 멈칫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저 대문을 잠그고 가십니다. 평소에는 거의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희한한 게 뭔가 아십니까?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더니 기도하러 여기 나오시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생활을 하시더니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닥쳐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조금씩 빚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물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닥쳐온 갖가지 종류의 고통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분들 종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장 그에게 찾아온 고통과 좌절과 고통, 절망, 위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 신분, 돈, 재물 이런 거 벌어봤자 진짜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거 벌어봤자 진짜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재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런 것이 진짜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시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과 저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많이 딸을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한 가운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5분, 10분 기도하시고, 점심때 회사에서 5분, 10분 기도하시고, 저녁에 5분, 10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많이 예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구하면서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져 가는 생활.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기도방이 있습니까? 기도방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기도방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절망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깨레따로에서의 삶이 절망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깨레따로 올 때는 희망이었지만 지금 나의 삶은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점점 지쳐갑니다. 지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살려주십시오. 내게 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 많이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삶에서 벗어나는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라. 두 번째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 그리고 절망과 위기를 내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간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 제발 제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는 많이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5장 24절 말씀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 회당장의 초청에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 와,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만 아직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났어.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만 가시면, 이제 가셔서 우리 딸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면, 이제 내 딸 낳는다. 이제 살아날 거다. 라는 믿음과 기대는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던 중에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자, 이거라도 얼마나 하면서 막 걷고 있는데 그에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5절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빨리 우리 내 딸 죽어가는데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 버립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셨듯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을 받습니다. 1년도 아닌 무려 12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자 그곳에는 완전 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와!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절망 속에 빠진 저 혈루병을 가진 여인 살아났다 하면서 막 혈루병 여인 좋아하고 옆에 이웃들 막 축하한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의 현장에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지금 혈루증 여인 낳는 거는 내가 축하할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내 딸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 있는데,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낳음받은 시간만큼 자신을 조바심나게 하는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도 이 회당장에게는 방해거리였습니다. 지금 회당장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저 혈루병인 왜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 또 오래 시간을 지체하시나 하면서 성질 급한 사람은 여기서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급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삶에 찾아온 절망과 위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쳐갑니다. 딸뿐만 아니라 저도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잘 됩니까? 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는 저 성도님의 문제는 빨리 고쳐주시네요. 그런데 저는요, 혈루증 여인은 고쳐주시는데 내 딸은 아직 고쳐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잘도 해결해 주시네요.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회당장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냐? 포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막 호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성도라면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낭망할 일들이 온다. 얘들아, 잘 새겨 들어라. 너희들 기도하면 낭망 안 올 것 같지? 아니, 온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낭망할 일이 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한 번만에 기도 응답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생기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드시기 위해 문제 해결을 지금 주시지 않고 계신다는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에 있으시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꽃이라는 인격, 내가 이거 하면은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누구도 상처받는다. 고치라고 하시는 인격,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쁜 행동들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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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기도하라, 구하여질 때까지 기도하라,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짜 교회에 나왔어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 이제 나왔으니, 우리 남편 나왔으니 기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신앙이 계속 자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몇 번 두들겨 봐도 여전히 닫혀진 문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들 제거해 나가시고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어달라고 하는 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없애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가장 맞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두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문제를 내놓았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복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직 혈루증 여인이 사는 동네에 아직도 계셔요. 아직도 계실 때 그때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이 혈루증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 오셔서 찾아옵니다. 회당장에 있는 집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며 열심히 반복적으로 간구했는데 끝내 딸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제까지 한 회당장의 모든 노력과 회당장의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미 회당장의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현장입니다. 이 절망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6절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만 더 큰 소리로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현재 명령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넌 믿어라. 실망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무리 내 인생에 절망할 일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너 인생 끝이라고. 은혜장로교회 장로 끝났다며. 은혜장로교회 권사 끝났다며. 이제 못 일어난다며. 은혜장로교회 안수집사 끝났다며. 지금 집에 누워있다며. 은혜장로교회 서리집사 못 일어날 만큼 그렇게 됐다며. 너 인생 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구주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력감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사랑스러운 자녀인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어있던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절망과 위기의 삶이라고 말해도 실제로 내가 절망과 위기의 삶에 빠져 있어도 절망과 위기로 인해 힘들어 지쳐 누운 채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날 것이다. 왜? 태초에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땅들아 생기라. 그럴 때 땅들이 쑥 올라가고
산이 생기고 빛이 있었을 때 오늘날의 태양빛이 아닌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빛이 생겨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셨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어난다. 성도님들, 성경 66권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성경 66권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거기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으세요?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접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생활들로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찾지 맙시다. 세상으로 가지 맙시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레따로 땅을 살면서 돌아가는 경제와 사회, 정치, 종교 뭐들을 봐도 절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절망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은 곧 위기로 바뀌어서 우리 곁에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회복이 있는 삶, 진정한 일어섬, 다시 살아나는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 내 절망과 위기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내놓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 계속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하루하루 살아나가실 때,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이 올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온 절망과 위기의 그림, 이렇게 살 때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온 절망과 위기의 그림자는 점점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게 온 절망과 위기,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망과 위기에서 나오고 참된 회복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대로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하나 할까요?